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함이 신부단장입니다. 지난 한 주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시는 과정을 잘 배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얻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얻지 않고 자기 마음으로 살아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왜 굳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신자들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주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님을 자기 스스로 자신의 마음 안에 혼 안에 자아 안에 주인과 왕으로 모셨습니까? 그랬다면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영생을 누리고 계실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에서의 영생은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는 것을 말하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에서의 영생은 성령 세례를 통해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영생을 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히브리어로 코데시인데 거룩하다라는 형용사적 성질을 가지는 상태 동사인 카다시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카다시의 기본적인 의미는 구별하거나 분리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표현은 최초에는 하나님의 신적 본질을 대표하는 말로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즉 거룩은 인간의 죄악된 모습과 완전히 분리되고 대조되는 하나님의 지극한 선의 개념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성과 이름을 제시한 출애굽기 3장 이후부터는 거룩의 의미가 점차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것에까지 범위를 넓혀가며 사용되었고, 지금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확장된 것입니다. 거룩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확장된 것은 하나님과 하나를 이룰 신부들에게는 축복이지만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신자들에게는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건 다시 오시는 주님의 얼굴을 못 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휴거가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 못 간다는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뤄요? 원수로 지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원수 맺고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쫓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요. 주님의 성품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전히 미워하고 짜증내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욕하고, 이런 모습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지옥 간다고요? 그럼 다 지옥 가죠. 우리는 행위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우리 죄까지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다 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다 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얼굴을 못 본다고 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휴거될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뭐예요? 내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는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난 주님의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내가 구원받고 거듭났고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많은 사람을 지금 이롭게 하고 전도도 많이 했는데 내가 지금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주님의 얼굴을 못 보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뭐예요? 마음의 할례가 들린단 말이에요.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을 받아야 돼. 이게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요때까지가 연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의 마음을 얻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그러는데 일상 가운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할례를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넣어주셔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이 첫 열매로 휴거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에서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레위기 19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온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러한 성경 몇 구절을 통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다 같이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함이 없이는 공중 강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거룩함의 필요성을 가졌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같이 하나님의 의인 거룩함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오늘 이 시간 배부름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값있고 맛있는 음식이라도 이미 배가 부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흥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미 배가 불러 있어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흥미를 가지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만 마음에 심어도 이 말씀을 마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만 해도 거룩함이 절실해지실 것입니다. 이 말씀도 지금 마음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16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다 같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로 3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다 같이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천년왕국에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말씀도 천년왕국에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과 같이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 그대로 자신의 모습이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시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십시오.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다 같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첫째, 육체의 일들에서 자신을 분리시키고 곧 구별되게 하고, 둘째,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자신을 분리시키고 곧 구별되게 하고, 셋째, 자아를 사랑하는 것에서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랑하는 것에서 자신을 분리시키고 곧 구별되게 하고, 넷째,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자신을 분리시키고 곧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들림을 받을 수 있는데,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아무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가능한 조건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심으로 불안에 떨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도 지금 불안에 떨고 계십니까?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러한 들림에 불가능한 조건을 알지 못해서 도리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며 불안에 떨지 않는 신자들이 제일 불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다 이 세상에 남겨져 7년 대환란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지금까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은 마음이 가난해짐으로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떨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곧 돌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권고하심입니까? 어떤 돌보심입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들림받을 수 있는데,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데, 아무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육가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불안해하고 떨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추가한다면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곧 돌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이 가난해지고 심령에 통회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상태를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계십니까? 육체의 일들에서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에서 자신을 분리시키고 계십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자신을 분리시키고 계십니까? 자아를 사랑하는 것에서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랑하는 것에서 자신을 분리시키고 계십니까? 죄와 사탄에게 조옥 노릇하는 자신을 분리시키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담대하게 아멘이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연히 불안해하고 떠셔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가난해지고 심령의 통회함으로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곧 돌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신부단장하는 분들 중에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까봐 두렵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권고하심 곧 돌보심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여러분 중에 이렇게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분이 계시다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는 주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시고 불안해하고 떠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은 마음이 가난해짐으로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떨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곧 돌보심을 받으십시오. 무엇입니까? 어떤 권고하심과 돌보심입니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은 마음이 가난해짐으로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떨고 계시다면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성령 세례 없이는 어느 누구도 거듭났어도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 세례 받는 방법은 수차례 말씀드려서 다 아실 것이고 오늘은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가를 설명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사실을 믿습니까? 성령님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을 때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거룩해졌습니다. 하지만 혼과 몸은 아직 거룩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없고 그로 인해 들림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아시겠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혼이 거룩해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몸이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마음 안에 모시고 거룩해지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심고 주의하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간직하시고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은 거룩한 자가 된 것이란 말이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은 이미 거룩해진 것이란 말이요. 이걸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믿어야지 뭐예요. 내 말과 행동을 통해 아니면 생각과 감정을 통해 거룩함이 나오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이 나오지 않을 때마다 즉시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빨리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이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어느 때 오셔도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거룩함을 유지해요? 내가 이미 거룩해진 걸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이 이미 여러분에게 거룩함을 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내 영은 이미 거룩해졌어. 내 혼은 이미 거룩해졌어. 내 몸은 이미 거룩해졌어. 이 믿음을 가져야 뭐예요? 거룩함이 나오지 않을 때마다 즉시로 안단 말이에요. 난 거룩한 자인데 지금 내가 거룩하게 말하지 않고 있네. 거룩하게 행동하지 않고 있네. 거룩한 생각과 감정을 가지지 못하고 있네. 즉시로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어느 때 주님이 오셔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내가 거룩하게 된 사실을 먼저 믿고 거룩하지 않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발씻음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 주인과 왕으로 오신 성령님을 통해 거룩해지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거룩함의 실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근본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분리되고 구별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다 같이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거룩해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지금 얼마나 이게 간단해요. 여러분이 진리에 그냥 순종하는 게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순종하지 못할 때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으면 그게 또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룩함을 잃지 않을 이 존재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런 내용을 하는데 왜 거룩함을 잃어버리냔 말이에요. 아니 진리에 순종하면 거룩해지는 거고 순종하지 못할 때 죄사함 받으면 또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거룩함이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진리에 순종하려고 노력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으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마음에 모시고 그 진리에 순종하는 노력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순종하지 못하는 죄와 허물과 부조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는데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담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와 반대되는 것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과 그 진리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실을 믿고 승천을 경험하는 것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쉽죠? 쉬운 예를 들자면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라는 진리를 마음에 모시고 순종하는 노력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순종하지 못하는 죄와 허물과 부조함과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담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와 반대되는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비진리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과 그 진리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실을 믿으면 승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진리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라는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거룩해지는 진리로 거룩해지는 방법이 이렇게 쉽단 말이에요. 그냥 진리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부족함 드러나면 주님의 앞에 가서 죄사함 받잖아요. 그럼 죄사함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죄에서 너 이미 구원했잖아. 해방시켰잖아. 그 말씀과 너는 이미 하나잖아. 이걸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진리를 순종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순종을 통해 이제 또 거룩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요 훈련만 받고 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 받다가 주님의 얼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진리들을 마음에 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승천을 경험하심으로 진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거룩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은 거룩함이 신부단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 내주합일된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거룩함만 이루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줬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